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나들이라서 한 주 건너뛰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복습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1장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아주 이렇게 감격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그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반복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경륜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비밀이라고 하냐니까 과거에는 감추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 밝히 드러났다라는 의미로서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밀이라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거나 나한테 좀 낯설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비밀이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과거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의 핵심이 뭐예요? 1장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것이 드러나긴 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했었지만은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드러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따라오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연기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취소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이 만물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하신 거예요.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을 회복하시고 죄인을 회복하셔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법한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세워지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실 만물, 이 세상도 회복하시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회복의 결정적인 일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완성하시냐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완전히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 상속물로 주시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 복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의 이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이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하신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를 세우신 거예요. 죄를 없애시고 의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 1장 22절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몸된 교회.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이거는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모든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많은 나오는 표현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는 이거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인사말을 하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골로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 우리가 주소를 이렇게 실제로 쓰잖아요. 편지 보내고 택배 보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수신자를 얘기할 때 주소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확실한 주소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안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저기 주안교회 갔다 왔는데 그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거죠. 저는 그 인천 주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부천 저기 인천 가는 길에 주안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비밀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완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이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이 계획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결국에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에 오셨으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계획의 중심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창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전에 그 세상을 받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만물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 상속자인 교회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회복되는 그 목적도 뭐냐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교회가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만물이 죄에서 회복되고 이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 상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 상속자들 교회를 조금 더 모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를 더 모으고 계시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시기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니까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거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섬기는 게 결국에 뭐예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1장 24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 고난 받으신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교회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처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그 계속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든 회방하고 방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교회를 이제 괴롭히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인간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 믿음이 약해가지고 교회가 되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사탄의 유혹을 받고 교회를 회방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현실을 보고 이 교회에 아직 이 남아있는 연약함을 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를 지키고 가꾸고 또 세워나가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우리 신자의 남은 인생이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힘쓰겠다, 수고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고난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결국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는 그 수고와 고난을 감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수고와 그리고 이 수고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 일에 헌신했는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약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어떤 표현을 합니까? 2장 1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를 해요. 이 골로새에서도 이 골로새 보낸 편지일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도 이제 보낸 편지이기도 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어떤 얘기를 하냐고 여기 뒤에 보시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골로새에서 시작할 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로새 지역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그 교회의 대다수는 바울을 몰라요. 그리고 바울도 그들의 얼굴을 몰라요. 라오디게아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다수를 잘 몰라요.
그 중에 몇몇이 바울에게 배우긴 했지만은 그 교회의 그 대다수 사람들은 그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 얼마나 수고했냐니까 앞에 1장에 보니까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몇 명, 자기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또 키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어떤 걸 합니까? 자기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를 지금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헌신하는데, 참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잘 안 돌보는,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도 생각한 게, 내가 얼굴 아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적어도 얼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수고를 해야지 마땅한데, 그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마땅한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이죠? 너무 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가장 힘써서 수고했던 일들이 뭐였냐면은 1장 나눌 때도 얘기했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 진리에 대한 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그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데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좀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원동력이 되는 힘이 뭐냐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막 서로 친해지자, 뭐 이렇게 같이 뭔가 하자,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나누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는 원동력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교회를 가꾸고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2절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얘기하면서 권면하면서 전하는데, 그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해서 그 풍성함을 확신하는 그 이해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하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이 수고, 또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그거를 전하려고 편지도 쓰고 사람을 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하는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앞에 이제 두 가지, 위로를 얻게 하고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또 세 번째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가운데 확신하게 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평생 동안 힘쓰는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좀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응?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신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여기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요. 앞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에베소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더 하는데, 골로새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 보면은, 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에 힘썼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전도에 힘썼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열성을 다하고 힘쓰는 일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참 특이하기도 하고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약간 이제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온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뭐 이단인가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왜 또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 왔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서 얘기하면은, 제가 어디 딱 교회 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뭐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뭐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왜 교회에 왔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어도, 믿었어도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그 계획을 온전히 알고 확신하기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 30분 듣고 예수 믿으면 땡, 이렇게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아야 됩니다 하면은, 내가 뭘 모르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걸 이제 무지몽매라고 하죠.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몽매한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할 때 이게 뭔 말인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지금 우리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의 이 권면을요, 우리가 특별히 좀 우리 시대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예수를 믿고, 좀 앞에서 칭찬 다 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정말 확실해서 내가 정말 좋은 소문을 들었다. 너희 믿음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위로를 얻는다, 이런 앞에서 그런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도 2장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확신하고 그 가운데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지금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의 전부이고, 우리 삶의 가장 확고한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잘 믿고 있다고 평가받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기만 하면 모든 환경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3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에게도 너희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아직 부족해, 완전히 알아야 돼, 풍성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유용하고 가장 확실한 지혜와 이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알기만 하면, 그분의 그 풍성함, 그분의 은혜를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지식,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잡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또 내일이면 또 출근하고, 또 매일마다 육아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새로운 것들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요. 또 때로는 뭐 이렇게 분별을 못할 때도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가 또 옳은 건지도 모를 때가 많고, 그런 이제 복잡하고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확신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가지각색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상황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 지식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부모된 분들은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무리 뭐 한 사람이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시험 잘 치르고 성공해도요, 결국에는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 성경에서 망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삶, 결국엔 지옥의 그 불길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2절에 3절에 보면은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춰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니까, 이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보화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지혜와 지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너네 이게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 속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내가 이거를 구태여 말하는 이유가 있다 했을 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거 굳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는 골로새 교회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들이 있냐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오히려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냐니까,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도 돌리지 않는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어디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인가요? 어디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교회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아주 정말 못된 죄성이에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그리스도께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그 영광 돌리지 않는 아주 이 못된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제 성경책에 102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한 바리새인이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 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여인,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초대한 바리새인이 아주 이제 좀 너무 불쾌한 거죠. 그 여인이 좀 이제 약간 그 사회에서는 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어떤 이런 이제 섬김을 받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그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긴 초대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아요. 뭐 신발도 변변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초대하면은 그 발을 씻을 물을 내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예의인 거예요. 누굴 초대할 때.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예의를 다 안 갖춘 거예요. 발씻을 물도 안 내놓고 입맞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초대하진 못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폄훼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원래 이제 입맞춤 인사라는 게 서로 이렇게 입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전 재산인 그 향유를 깨트려서 붓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생각을 해볼 때, 슬프게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신앙도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존해서 살아가지도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여기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 정도의 예의도 갖추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많은 태도가 이것과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생각은 우리가 잘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지만 내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도움이라든가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곧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 2장은요,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장이에요. 2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로부터 얻지 않는 거. 이거 지금 2장에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2장을 나눌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주 깊은 착각이 있어요. 뭐냐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예수 믿어서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떤 삶의 문제라든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거는 다른 전문가들이 해결해 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에, 이런 의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제 나들일 때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리에 문제가 생기면 저기 백 선생님, 육아에 문제가 생기면 저기 오 선생님, 저 뭡니까 또 애견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 우리 강 선생님 이렇게 찾아가고, 또 뭐 이렇게 근데 뭐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이렇게 돈 버는 거에 문제 생기면 또 경제 전문가가 있고, 또 뭐 집 알아보는데 문제 생기면 뭐 부동산 전문가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시대는 또 이런 전문가들이 또 미디어에서 활약을 하니까 우리가 또 어때요? 편리한 면이 있죠.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켜고 또 이렇게 뭐 인터넷 좀 알아보면은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요, 박학다식해요.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쭉 나와요. 그 한 사람 안에 백 선생님인가 오 선생님인가 강 선생님이 같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 같은 걸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마치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인 양 마냥 이제 행세하기 쉬운 시대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지식들, 물론 유용한 면이 있는데, 그런 지식들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하다라면, 그것이 뭐냐니까, 신자로서는 또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는 일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라고 지금 2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전문가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태도도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태도도 있어요. 우리가 고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 계획, 내 어떤 판단, 이것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라든가 자기 나름의 계략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가지고 자기 신념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보다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 받는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태도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지혜를 의존하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아니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정확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니까 이런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폄훼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분께 입 맞추지도 않고 그분께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초대는 했어요. 믿는다고는 해요. 실제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주되심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폄훼하는 태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속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하라. 그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에 확실히 확신해라. 이런 지금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요, 그리스도께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마도 이런 인생일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인생일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태도.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는 믿지만 내 삶의 문제, 그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태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말씀 한 구절만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3장 8절 말씀 조금만 넘기시면 되겠죠? 제 성경책이 312페이지인데요.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네? 근데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 전도한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자 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랑 너무 반대되는 태도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 다 안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난 다 측량했다.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난 다 안다. 난 다 측량했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나도 온전히 다 모른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여러분 사도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너무 커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아는 이 사도도 너무 측량할 수 없이 부요해가지고 지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풍덩 빠져서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바울이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다 측량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냐는 거야. 다 측량해요. 다 이미 알고 있어서 더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정말 너무 어리석은 그 모습이다. 이거는 정말 이 사도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평생토록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데 너무 풍성해서 측량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고 주님이 복되게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어떤 거 있냐니 어떤 우리 삶의 재미라고도 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맛보고 그 지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 안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실제적이고 필요한 지식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내일 뭐 이렇게 결제도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선택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때 여러분 근데 모든 삶의 상황에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먼저는 내가 정말 모르겠다. 내가 정말 힘들게 뭐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를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지혜가 부족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죠. 그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하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을 모르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미처 못하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영역들 간략하게 나누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로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가 있는지 더 많지만 3가지 정도로만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냐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돼요. 세상에 대한 이해. 왜 그러냐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들을 때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마무리됐고, 어떻게 성취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뭐 내일 뭐 주식이 뭐가 오르고 뭐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은 좀 모를 수 있죠. 근데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를 안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결국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거라는 거를 확신하고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진짜로 펼쳐진다는 거, 내세가 있다라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지탱하고 또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왜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지나갈 건데. 이 세상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건데. 내세가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정말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냐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고난받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못하고 이런 거 있더라도 개의치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괴롭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죽고 끝인데 여기서 조금 못 누리고 여기서 조금 못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저도 정말 너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뭐 좋은 차 못 타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이. 그래가지고 뭐 그런 표현을 쓰던데 뭐 드림카 이런 거 쓰던데 자기 그 드림을 그 차에다 걸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얼마나 참 유치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그 꿈을 차에다 거는 건 얼마나 유치한가. 지나가는 인생. 죽고 끝나는 인생이란데. 그랬을 때, 그게 왜 그런 어리석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냐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처음과 끝을 모르니까요. 그냥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한 몇 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얘기한 적 있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긍정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악이 이렇게 범람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회복하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 세상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우울해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모든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구는 망한다요. 지구는 망한다. 그러나 물론 그런 현실을 이렇게 막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회복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인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거를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 더 얘기하고 싶은데 뒤에 두 개가 더 있어야지.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요
주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요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거다, 저건 이거다 이렇게 딱딱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뭐 성경에 이런 게 없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에 그거 사실 잘못된 거다, 취소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약속과 성취를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에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다 성취한다.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주님으로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항상 변하고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는 저게 맞는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이게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이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최신에 와서는 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해요.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제가 생각나는 건 하나가 옛날에는 지방이 몸에 나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거. 그게 아니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몸에 나쁘다. 그때도 우리 또 전문가가 있죠, 우리.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때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 과거에 알던 지식이 틀렸구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년에는 또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유행도 바뀌고 또 돌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떠냐니까 사람마다 각자 의견이 달라요. 사람마다 관점도 다르고 의견도 달라요. 누구는 저게 맞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또 이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문가들을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도 다 일치되는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얘기해요. 강 선생님도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응?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하기도 힘들고 확신을 가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식에 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의 언어의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뭔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좀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좀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은 뭔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다 알거든요. 내가 이런 거 얘기해도 반대 의견도 너무 잘 알아요. 또 그게 또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고 그건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기를 하는 게 이제 약간 이 지식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딱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누가 그거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속으로 주님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누가 하냐는 거야. 주님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토를 안 달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다른 의견이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누가 그렇게 읽으세요? 이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아주 큰 확신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지금도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니까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시시각각 변하고 또 이 반론도 다양한데 뭐 어떤 걸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걸. 그랬을 때 우리의 이 풍랑과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이 닻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파도 같은 인생을 파도 타기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붙잡는 기반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우리도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도 저제도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 아주 값진 보화의 지혜와 지식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막 평소에 생각을 안 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모두가 갈급해하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지고 또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생일 축하할 때 왜 태어났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태어났? 왜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 애들이 놀릴 때 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옛날에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일 때라도 그 생각을 해야지. 응?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응? 아주 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태어났냐.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가.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기독교 동아리에서 어디 공원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자기 친구가 오늘 생일인데 자기들한테 노래를 좀 불러줄 수 있냐고 한번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기독교 동아리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찬양이라 복음성가 중에 우리 많이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있어요. 그죠? 이건 노래방 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교회 밖에서 왜 사람들이 선망하는가 생각을 해봐야지.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자기 친구한테 이 노래 좀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자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줬죠. 이렇게 같이 축복을 해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뭐가 갈급하냐면 내 인생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근데 뭐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적과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누구나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다. 내가 태어난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가 했을 때 과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 누구의 의지와 목적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우연히 그 진화한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냐니까, 이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고통스러운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예상치 못한 고난도 있고 어려움들을 우리가 시시각각 겪습니다. 뭐 죄의 영향이기도 한 것이고, 또 우리 탓도 있고, 또 이 환경의 탓도 있고, 이 세계가 죄의 저주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고통을 시시각각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어떤 고난과 고통은 정말 우리 삶의 의지를 초월해요. 그랬을 때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야, 살아서. 그랬을 때 우리 그것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버티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목적을 알 때 이걸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기 때가 괴로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막 태어나서 이렇게 막 기쁘게 살아가는데, 이 청소년기 때쯤 되면은 좀 고통이 들어오거든요. 인생의 고통, 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겪는 고통,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겪는 고통. 그때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모가 그때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 삶을 끝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복된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은혜, 이 은혜에 그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 복된 삶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겐 또한 사명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제1 질문이 그거라고 했죠. 우리의 인생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가장 값진 보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네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너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야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상승물로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된 삶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미처 잘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알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이 정말 어리석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천과 토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때 골로새서 1장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머리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천이시다. 우리 그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는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충성해야 되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떠난 육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뢰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결정들을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의 원천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